오늘의 말씀은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다 그리 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는 두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극복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또 하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려놓는 믿음이 있다 그리 쉽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래도 극복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때는 나에게 과연 불가능이란 있을까? 내가 못하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더 하면 몸이 망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점차 더 알아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많이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외에도 네가 받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고 극복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척하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구가 멈춰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물맷돌 하나를 돌리면서 가서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만들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도 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가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정복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정말 많은 극복의 믿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매우 좋아하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그 거지들이 걸치는 누적대게를 걸치고 그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그 소리치지 말라고 혼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차게 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의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간절함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피가 흐르는 그 여인, 많은 의원들에게 그 자신의 몸을 맡겼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그 여인, 부정했던 사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여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쌌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갈 수조차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그곳을 비집고 들어갔는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도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쭉 하고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극복할 수 없었던 질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외에 뭐 너무 많은데요. 중풍병자, 제대로 움직이는, 중풍병이 심하면 처음 쓰러지면이야 쩔뚝거리고 다니기도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쓰러지면 아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죠.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지만 갈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신데 사람이 꽉 차 들어갈 수가 없고 그의 친구 4명이 그 친구를 떼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서 그곳에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달아서 내리죠. 그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듦을 통하여서 그 한계를 극복함을 통해서 그에게도 역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안 될 것 같은 사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될까? 그리 쉽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앞에 주차장을 거의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데 좀 더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사실 저것이 우리 교회의 주차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혀 저 앞에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산 운동장도 아직 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해야 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을 구입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되지, 어렵지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되어지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8월 초에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그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회는 근처에 200가구 이상의 가구들이 살고 있었고 교회는 우리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큰 교회였고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0만 원 들 것 같고 그것을 단기간에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도 처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더 남기게 하셔서 양쪽 마을의 많은 분들을 삼계탕으로 섬기게도 해 주셨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가능할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람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부인데 이 인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신다. 왜? 하나님이 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면 돌파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나가는 거죠. 오늘도 지역 열람을 꿈꾸고 또 다른 교회들과 명절이 끝나고서 세계교회가 모여서 또 학생들이 볼링 대회를 하고 또 부산에서 어제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내려오실 거냐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시 또 부산에도 날짜를 잡으시면 저희가 가서 기꺼이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많은 꿈들을 하나님께 주셨고 저의 자그마한 꿈이 있다면 저희들도 50평, 100평 조그만 땅을 사서 저희들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다 이렇게 평토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있어요. 저도 은퇴하면 다른 데 가 있다가 죽으면 글로 올게요. 글로 와서 저도 그곳에 묵히고 바닥에 조그만 비석 조그맣게 이렇게 A4 용지만하게 해서 여기에 그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회 막 하던 목사 잠들다 이렇게 참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저 밑에 땅에다가 거기다가 평토장하는 무덤을 만들까? 좀 뭔가 삭막해요. 뭐 산 밑에 이렇게 좀 교회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묻혀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 함께 믿음의 부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쭉 일어났을 때 차차 이렇게 그런 소망도 품고 불가능할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열으실지는 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은 참 놀랍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바로 옆에 있던 옛날 구회관을 저희가 구입하기로 했고 저희 아버지한테 1,000만 원을 꿔서 거기에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을 분들이 이게 법인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건 팔봉교회 게 아니라 법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한테 이걸 넘길 수 없다. 누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참 놀랍다 그리 싶어요. 전 지금도 8월 15일 그때 이 지역에 제가 수로를 막 삽으로 파고 막 공사하고 불나서 정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냥 놔둬요. 신경 써요. 발 움직이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편으로 감사해요. 만약 그때 요것을 1억 가까이 주고 샀다고 한다면 우리 뒤에는 아름다운 운동장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끌어안고 고치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동네 분들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에 법인에 팔 수 없다. 이건 법인이 우리 교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인지 몰라도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그리고 이곳을 계약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 제일 처음에는 120만 원 불렀는데 점점 다운돼서 63만 원에 구입했어요. 이게 대지거든요. 그 지금 내놔도 상당히 가격이 나갈 텐데 정말 최저가에 하나님이 구입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 우리의 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우리 가족은 여기밖에 안 돼. 우리 집안은 더 이상 되어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도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 믿습니다. 이게 극복하는 믿음, 넘어서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나의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능, 완전한, 그죠? 완전 전지 아니에요? 완전한 전지, 완전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 한계를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은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죽었다가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암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잘 믿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상을 해내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려놓는 것도 엄청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삶의 끈을 못 놔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나 살려달라고 난 죽는다고 하다가 눈을 부릅뜨고 꽥 하시는 분들이 자손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몸비듬치고 눈을 뒤집어 까고 죽었으니 눈을 억지로 감기려도 잘 감겨지지도 않고 다시 뜨고 다시 뜨고 그러면서 감히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포기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우리가 점점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입이 땡겨서 조금 더 먹으면 그때는 막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밥을 조금 더 먹었는데 체했어요. 전 소화제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바보처럼 어떻게 하면 소화제를 먹어? 미련한 거 아니야? 했지만 처음으로 미련한 짓, 소화제를 먹고 가스명수를 마셨어요.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걸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60이 다 됐으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포크라인 기사가 오더니 저보고 사장님, 아저씨, 사장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니 좀 그냥 놔뒀죠. 저는, 목사가 좋아요? 사장이 좋아요? 사장이 좋아요. 그죠? 농담인가 아시죠? 목사가 좋죠. 부르기 편하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뒤에서 벽돌 나르고 이것저것 이제 왔다 갔다, 포크레인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 사모에게 살짝 물어보더래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사모님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무 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제 60이 다 됐는데 이렇게 젊게 보다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대머리도 까지시고 이렇게 머리도 연하시고 이렇게 좀 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가 봐요. 저는 그 조건 가운데 배 하나 나온 거 말고는 없어요. 감사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의 한계를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고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냄비 태워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죠?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식사를 했어요. 일찍. 그리고 제가 당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순간 약봉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었나? 처음으로 든 생각이야. 내가 당약 먹었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약봉지는 없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리고 물량을 보니까 약을 먹은 물량만큼 줄었어요. 아, 먹었구나. 이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치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보면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일이 많고, 그죠? 오남용 해가지고 실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오병금은 권사님도 약을 그게 2번, 3번 드셔서 병원에 막 실려가고 그렇게 하셨었죠. 그게 인생이죠. 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도 안 되는 것이고, 아, 병이 들기도 하는 거구나. 관절도 아픈 거고, 뭐 이것저것.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는 거죠. 이 한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막 속 걸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지,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왜 말을 안 듣는지. 그게 몸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화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40대까지는 잘 모르는데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몸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내 생활 속의 한계를 더 많이 느끼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 더 많이 느껴요. 젊을 때는 부모가 힘이 있고 돈 줄 때는 자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자기가 돈 번다 이거죠.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한다고 자식이 말 듣으면 듣는 채 하지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행복해요. 원래 자식은 말을 안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인생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조언을 해줄 뿐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너무 큰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병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보내셨대요. 받은 능력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공격할 때 뭘 공격하죠? 저기 진짜 서둘러면 병들 수 있어? 뭐 이런 거 공격하는 거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본인도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데 그냥 짤막짤막하게 3번 이렇게 했을까요? 깊이 있게 기도했죠. 깊이 있게. 근데도 주님이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병든 채로 죽을 때까지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죠.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사역한다고 매를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병까지 든다고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그저 파선을 위험 강도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천막 찍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병까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병듣게 살았냐 이럴 텐데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걸 감사한대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자랑하겠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내가 병든 거 죽을 때까지 나 병들어 살아야 돼. 자랑하겠대. 그거 기뻐하겠대. 그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 연세 드신 분들 수용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4발 달린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토끼 모양이 있고 내리면 거북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해요. 토끼 모양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빨리, 거북이면 천천히. 근데 그 논 가운데 있는 집을 다녀오시다가 남의 논에 물이 있나 없나 구경하시려고 그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근데 깜빡하는 사이에 그 밑으로 처박으셨어요. 그래서 요추뼈가 부서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 골다공증이 의사 말로는 모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잘 이제 맞추고 이제 회복 중에 계셔요. 그래도 참 여러 가지 허리 뒷뼈가 부러졌으면 이걸 심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누워 지내셨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경우다. 이제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의사가 이제 협박을 하시고
실제고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 집사람과 여동생 둘이 가서 어머니를 금요일날 뵈고 있죠. 여동생들이 엄마 이제는 주간보호센터 다녀. 일하면 이제 큰일 난대 엄마. 이거 어떡하 이제 더 이상 안 돼 엄마. 그 뒤에 끝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그것만 하시고 그 다른 건 하지 마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해요. 주간보호센터 다니라는 말에 그게 제가 아버지도 다녔잖아 엄마. 그랬더니 여동생들이 아버지는 평생 적응 못했어. 저희 아버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하셨어요. 독특한 성격이라. 거기서 그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엄마는 잘 적응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노인분들은 주간보호센터 다니면 이제 끝났다 생각이 드는가 봐요. 저는 주간보호센터 다니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 선생님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건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가려고 그래요. 노인분들은 이제 다녀보시면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도 하나 안 보이시죠. 허리도 다 굽으셨죠. 이제 허리 수술까지 하셨죠. 뭐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더 이상 몸이 온전한 게 없어요. 안구도 어깨 끈도 끊어졌지요. 그 양쪽도 다 끊어지셨대요.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수술하기도 어렵다고 하시죠. 뭐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이제 유유자적하시며 지내야 된다는 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건 극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둬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 내려놓아야죠. 내 인물이 왜 이래? 뭐 어떤 친구들은 막 거울을 깨고 이러던데, 예, 물론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는 있어요, 이제. 그죠? 참, 감사하죠? 바꿀 수 있어요. 희망을 가져. 알았지? 넓적하다고 괴롭히죠. 요즘 뼈도 깎고, 요즘 막 이것도 깎고 막, 그죠? 깎아내고 막 조립해서 다시 맞추고 막, 대단해.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받아들일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라인홀드 니버가 평온을 빈 기도.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용기를 좀 달라고. 평온함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이게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없을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온함을 달래요. 평온함. 좌절하지 말고 평온함을 달래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받아들여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건강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자기 한계라든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규리 집사님이 어깨가 속해가 많이 꼈어요. 그런데 일을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엊그제도 보니까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마대자루를 막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넘어지려고 해. 아니 그러면서 안 돼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 나의 어깨는 석회가 껴서 힘쓰면 밤새도록 울면서 또 병원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몸은 노쇠화가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이 들면서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사동리에 올라가면 첫 번째 꽃잔디 많이 이렇게 심어놓은 집, 그 집 아저씨하고 할머니라고 만나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본인의 위암도 극복하고 할머니 위암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본인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이런 얘기 막 나눴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노인들의 힘 자랑은 뭐냐면 나무를 한 짐하거나 도구통을 지게다 믿고 지게를 딱 세워놓으면 지게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딱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거우면 지게발이 땅속으로 쭉 들어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자랑했거든요. 내가 짊어지는 건 내려놓으면 지게발이 쑥 들어갔다. 또 이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무거운 거 들고 딱 지게를 받치면 지게발이 땅속으로 쑥 들어갔대요. 진짜 강해 보이긴 하셔요.
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해야죠. 이만큼 걸어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지금 나의 한계를 알아야, 그래야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방법이 보이고 지혜가 배우는 거예요. 내 건강이 이만큼이니까 이 건강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떠오른 거.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운영해야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 동물들도 그래요. 먹을 수 없는 걸 삼키다가 목에 맥혀서 죽는 동물들 가끔 봐요. 그죠? 그거 먹고 삼키면 안 돼. 근데 그 너무 큰 걸 삼키는 거예요. 자기 먹이를. 입의 크기보다도. 그래가지고 그거 죽어버려. 물고서. 그거 욕심이죠. 이건 삼킬 수 없어도 아무리 욕심나도 하면 안 돼. 능력치가 안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 능력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윤석화 씨가 얼마나 유명한 배우였는지, 그죠? 당대에 참 뭐 신의 아그네스 이런 최고의 연기를 하고 막 이랬던, 정말 그 외모가 벌써 이렇게 지성미가 넘치게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공식 선상에 간증할 때 나왔는데 보니까 안병 투병하면서 치아가 다 빠졌어요. 보셨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지성미가 넘쳤던 이 자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항암 치료하면서 앞에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게 나와서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보면 참 아프지만 한편으로 일찍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효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항암치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 빛 끄르고 저 빛 끄르다가 막 어떻게 몸에 좋다는 거 별거 다 먹다가 빛 잔뜩 남겨놓고 죽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포기하고 내려놔야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그 도망 나오면서도 뭐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다가 그 방사선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부족함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힘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도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보게 만드셔요. 아이고, 참 이게 희망 고문이죠. 보이근 다음에 너 이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너 이 땅 못 들어가.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인생 거기서 딱 하나님 마무리하셔요. 모세도 포기해요. 넌 이 땅 허락하지 않았어? 그거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픈 거 당연해요. 자식 말 안 들어요. 제 자식도 말 안 들어요. 호야는 아직 용돈을 주기 때문에 말 들어요. 근데 용돈 안 줘보십시오. 내려오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오늘도 새벽 한 2시간 잤나. 어제 날 새고 오늘도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5시 넘어서 잠들어서 제가 막 괴로워하니까 오늘 레크레이션 해야 되는데 내가 60이 돼서도 레크레이션 하다니 막 이렇게 했거든. 제가 언제까지 나는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했더니 호야가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레크레이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공간에 60명 앉혀놓고 이렇게 또 뭔가 그 색깔 다른 애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하다가 호야 깼어요. 1시간 반 자고.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용돈을 주니까. 좀 더 지나보십시오. 자기 돈 벌면 오락에도 안 오죠. 그죠? 사정사정의 얼굴 한번 보여주겠죠. 말 안 들어요. 포기할 건, 그죠? 열심히 조금 일하면 몸 고장나요. 물이 조금 하면 그게 그 다음날 잘 회복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죠? 몸이 약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 약을 안 먹고 버틸 거야. 아니, 약 드셔야 돼요. 왜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고 약 드셔야 돼요. 의료 혜택 받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마무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받아들이는 걸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거죠. 인정하는 거야. 난 이렇게 부분이 약하구나. 난 천성적으로 감정이 약해. 난 체력이 약해. 난 지혜가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끝까지 고집 필요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나인홀드 리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것은 용기로 받아들이고 잘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